예,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된 표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고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특히 대환란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식이 있는 자 또는 아내를 있는 그런 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지, 기본 원칙을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그 자기의 종에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금지시키는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여기 나눠드린 그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수요일 때마다 이미 익숙해지셨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네 가지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취하지 말라. 경건한 아내는 사역자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혼자서 사역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가 홀로인 것은 가정들이 파괴될 민족에게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정들이 다 파괴돼서 다 죽음에 처하고 그렇게 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이 다 없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 없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증언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곳에서 너에게 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곳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관하여, 그들을 낳은 그들의 어머니들에 관하여, 이 지역 안에서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버지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참혹한 죽음들로 죽으리라. 태어나면 곧 죽을 아이를 왜 낳겠냐 이 말이겠죠. 그들은 애도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리니 다만 그들이 땅의 표면 위에서 똥같이 되리라. 다 뿌려진다는 거죠. 흐트러진다는 거죠. 이게 비료 이렇게 인분을 뿌리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서울대 교수신데 지금도 떠올라요. 그 표정이. 서울대 화학과 교수신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자꾸만 똥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차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똥 이야기라고 하는 책, 신앙과 건강과 관련지어서 크리스찬 교수가 쓴 책도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저쪽에 예전에는 배설물이라고 있었죠.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이 성경은 똥이로 돼 있나요? 그것도? 하여간 직설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하면 되죠. 하나님이 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점잖다고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겠지. 자, 어쨌거나 그리고 그들은 칼과 기근에 의하여 소멸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사체들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을 위한 음식이 되리라. 이렇게 될 건데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뭐하러 자식 낳느냐. 이 시대는 지금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시대가 됐다. 특히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은 시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환란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여기 나와 있네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죽을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결혼과 관련된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잘 물어보죠. 근데 요즘 물어보면 실례라 그러던데.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왜 결혼 안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20살만 되면 다 결혼하는 게 관행이에요. 누구든지 20살만 되면 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로 삼기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애곡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애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애국하는 것도 상식적인데 왜 이 상식적인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성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애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죽은 자가 포위되어 멸해 가는 자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죽어 있는 게 더 낫지 앞으로 다가와서 닥쳐서 죽음에 처하게 될 처참한 죽음에 비하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죽는 게 더 낫겠다 이거죠.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지.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했네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회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가버려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산 증인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애곡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애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죽는 게 차라리 나. 앞으로 닥칠 죽음이 너무나 처참해서. 4절 그들이 참혹한 죽음들로 죽으리라. 그들은 애도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리니 다만 그들이 있다. 아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5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애곡하는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애도하러 가지도 말고 그들을 두고 통곡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화평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니 곧 이내와 자비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이 지역 안에서 죽으리라. 그들은 장사되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애통해 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베거나 스스로를 대머리로 만들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슬퍼할 때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뭐 옷을 찢거나 뭐 머리를 깎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애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뭐 애고하고 뭐 이제 그런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찢지도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그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들에게 위안의 잔을 마시라고 주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처참한지 애곡할 수도 없고 애곡할 필요도 없어. 왜? 빨리 죽는 게 나아. 오히려 애곡할 게 아니라 아유 처참한 그 공격을 당해서 적군에게 아주 몰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거죠. 일찍 죽어서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얻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애곡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하도 하지 마라. 이게 축하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얘는 이제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축하도 하지 말라.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여기 혼인잔치란 말이죠. 자, 왜 그런가? 여기 나와 있네요. 백성들은 장례식뿐 아니라 결혼식도 참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죠. 그렇죠? 누군가 죽으면 문상을 가고 누군가 또 결혼하면 뭐 축하하러 가고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안다면 결혼식이 무슨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을 텐데 그걸 축하해서 뭐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처참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기행에 대해 물어올 경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행동이죠. 기이한 행동. 아니 너 왜 결혼식에도 안 가고 장례식에도 안 가고 너 뭐 하는 거야?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애곡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는 방식은 말로 할 때, 그냥 단지 말로 선포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연극을 하면서 연극을 통해서 아주 이게 시청각 교육을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었죠. 예,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뭐 허리띠를 매 가지고 허리띠를 빼서 땅에다 묻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물어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한 기회를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예, 16장 8절 보겠습니다. 잔치집.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또한 너는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앉으려 하지 말지니라.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또 너희의 눈앞에서 희락의 음성과 반가움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이곳에서 그치게 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세 가지 것인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설명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금지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시국이다 이거죠. 비상시국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비상시국이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인데요. 바빌론으로부터 지금 공격이 임박했죠. 10절 그런즉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보이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 모든 엄청난 해악을 천명하셨느냐? 혹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혹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설명해 주라 이거죠. 너희가 한 짓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갔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며 나를 저버렸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이는 보라, 너희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에게 경청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지역에서 너희가 모르는 지역으로 쫓아내겠으니 곧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지역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뭐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섬길 때에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이미 벌써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저질렀다고 12절에 얘기했죠. 더 악한 행동을 했다. 이유는 뭐냐?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인간이 육신이 된 이후에 저지른 일이겠죠.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가시면 창세기 6장 3절
1절서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한다. 여태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보고 있었는데 인간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 그 또한. 그러면 또한이라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또 육체란 얘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과 결혼하였죠. 그래서 천사들만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인간도 육체가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5절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죠?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하나같이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셨는데 예레미야에서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다시 돌아오시면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이는 뭐라? 너희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마음의 악한 상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음의 악한 상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현실로 둔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자, 잠언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으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온갖 지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놔요.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게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선하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그의 삶이 선하고 순수하게 표현되고 악하고 그렇죠? 못된 생각을 하면 그게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죠. 죄송합니다. 전서가 아니고 후서일 것 같은데 10장. 이것이 소위 말하면 키 버스,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것대로 잘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는 비록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 우리의 삶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죠. 왜?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을 지금 벗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육신 이 몸 안에서 우리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승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육신하고 그렇죠? 혼하고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하는 대로 우리의 혼도 따라가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는데 골로새서 3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2장
골로새 2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펴놓고 고린도 후서를 펴놓고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할례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할례.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할례지. 왜? 육체로 칼을 가지고 옛날에는 돌칼이죠. 돌칼을 가지고 사람의 표피를 베어냈으니까 사람의 손들로 이루어진 할례잖아요. 육체의 할례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할례냐?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안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예화를 쉽게 여러 번 들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그 냉장고의 냉동실에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 얼음 이렇게 있죠?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냉동실에 넣어놓죠. 그럼 딱 얼어붙죠. 땡땡에 붙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와 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혼과 몸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뜨거운 물에 싹 집어넣다가 탁 빼면 그게 짝 소리가 나면서 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 얼음은 여전히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혼과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이 육신하고 혼과 딱 달라붙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혼인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옛 남편, 내가 옛 남편인 우리의 육체와 결혼을 해가지고 딱 들러붙어서 하나. 성경에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하나 되는,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창세기 2장에도 정의 내려져 있죠. 예. 그래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할례, 육신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렇죠? 예.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수술했어요. 둘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어났다 했죠. 육신의 몸을 벗었다고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 후서로 오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3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치는 여전히 육신을 벗어나지는 않았지. 아직은 여전히 지금 그렇죠? 그러나 그 육신에 들러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령,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쫓아 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5절이 답이에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마다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어. 상상, 생각,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망년된 생각,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영적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배틀이에요. 배틀그라운드. 전투장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냐?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다 드리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아서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든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바로 이 생각에서, 자, 12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이는 보라, 너희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에게 경청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말씀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자, 14, 15절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네요. 소망의 말씀. 자, 네 번째, 뒤돌아보지 말 것 그랬죠? 네, 미래를 보라 이거죠. 자,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번 장을 마무리합니다. 미래에 있을 민족의 회복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오셨을 때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그 얘기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구원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출애굽 얘기가 1등이에요 항상.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네. 더 큰 일.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집트로의 탈출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낙담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지금 현재 낙담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옵니다. 어떤 날이냐? 더 이상 밤낮 이집트 얘기만 했는데, 밤낮 구원 얘기만 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이집트 지역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하고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주가 말하노라. 오히려 이러한 말이 있으리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어떤 말? 이스라엘 자녀들을 북쪽 지역과 친히 그들을 그리 내모신 모든 지역들에서, 이제 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다 북쪽으로 끌려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죠? 오늘 어떠세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넜죠. 침례받고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40년간의 훈련과 그다음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우리의 영적으로 치자면. 어떠세요? 구원받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이와 같이 목표가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가나안에서 삶이죠. 근데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40년 훈련이 아니죠. 광야에서의 40년 훈련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북쪽 지역과 친히 그들을 그리 내모신 모든 지역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할 거다. 출애굽 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데서, 그렇죠,
마귀의 포로로 잡혀간 데서 이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지역으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의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약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선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데려올 것이다 약속을 해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심판 얘기를 또 한 번 해줘. 하나님의 이 전개 방식이요.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거 아까 한 얘기 아니야? 그거 지난 것 같은데 또 한 번 하셔요. 지난 것 같은데 또 한 번 하셔요. 어떤 거는 앞으로 있을 얘기를 요약을 해서 딱 끝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다 끝났죠? 그런데 갑자기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 창조에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할 것인지 또 설명을 한번 해줘.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역사 기록하듯이 기록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테마를 바로 잡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이거 7장에서 재림 한 번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했는데 11장에서 또 재림 한 번 더 하셨네. 아니 또 19장에 가서 재림을 3번 하셔 예수님이? 3번 하시는 게 아니지 한 번 하시는 재림인데 초점을 다 달리 맞췄기 때문에 반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시간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렇죠. 제1년에 2년에 이런 일하고 3년에 일어나고 4년이면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닌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중간에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설명해 준 다음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또 묘사해 주세요. 자, 16절에서 보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많은 어부들을 데려오라고 보내겠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낚시꾼에게 물고기처럼 다 낚여가지고 다 끌려가겠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아주 그래픽 아주 우리가 그림이 착 그려지죠.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저들을 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이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물고기 낚듯이 이들을 낚아버리겠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많은 사냥꾼들을 데려오라고 보내겠으니 그들이 각각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저들을 사냥할 것이요 바위 굴돌에서 그리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또 비유법은 뭐냐면 사냥꾼이 와가지고 짐승 사냥하듯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소탕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거, 땅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쏘듯이 지금 이때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얘기예요. 자, 17절 이는 나의 눈들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면요 다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불법도 나의 눈들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리하여 먼저 나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겠노라. 하나님께서 2배로 갚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내시면 죄 지은 것에 2배로 우리도 그렇죠. 벌을 2배로 내리겠노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찾지 못하는데요. 자, 이는 그들이 이유 또 설명하잖아요. 반복 교육. 성경은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뭐냐? 반복이라 그래요. 반복.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면서 아까 그 얘기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그렇죠. 왜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아까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또 하세요? 또 한다 이거예요. 왜 또 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모르지 않아. 다 알아.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그 벌써 몇 번 들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래도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또 강조하겠다.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장막은 육체 얘기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렇죠? 아예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다 묻고 머리에다 묻고 막 얼마나 반복해서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자, 예레미야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또 강조하셨네. 18절 두 번째 문맥에 이는 그들이 나의 토지를 더럽히고 그들이 나의 유산을 그들의 혐오스럽고도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채웠기 때문이라. 그 땅에서 죄를 짓고 피를 흘리고 불의를 저지르고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까지 다 망가뜨려놨더니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게 또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에 관한 심판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오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오를 자꾸만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를 빼면 그 아주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고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신 주여. 이게 그냥 입에서 나왔을까요? 체험치 않고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럼 어떠세요?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어떤 형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 형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형제 보면은 전지전능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체험을 많이 했나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하신 분은 밤낮 자비로우신 하나님 찾고, 그렇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는 Lord God, 주 하나님이시여 항상 기도할 때만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딱 소리가 들리면 밥 존스 시니어 기도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그렇죠? 저희도 여기 대표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깊이 마음에 와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전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르신 분이시다. 뭐 이런 걸 느꼈겠죠. 자, 여기서 뭐예요? 나의 힘이시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니까.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니까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고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신 주여, 이방인들이 땅의 끝들에서부터 당신께 나올 것이요. 말하기를 과연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이 거짓말들과 헛된 것과 그 안에 유익이 전혀 없는 것들을 상속하였나이다 하리이다. 이방인들마저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람이 신들이 아닌 것들을 자신에게 신들로 만들어 두어야 하겠나이까? 우리 이방인들이 했던 짓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신들도 아닌 것을 신들이라고 나무에다 조각하고 막 철로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메고 댕겼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므로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단번에 알게 하겠노라. 하나님과 신들의 차이를 알게 해주겠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손과 나의 막강함을 알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고 이분은 확실히 다른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하고 알겠죠. 자,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방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잘못하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시면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단 교리가 퍼지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치면 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사도행전의 15장 11절에 신약교리의 구원론이 확립이 됐어. 그런데도 논란이 많아. 아직도 답은 딱 정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교리를 척결하고 11절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고 딱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13절.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자, 시몬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뭐예요? 고넬료고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15절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과 이것이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일 후에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 시대가 지난 후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4절이 교회 시대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밝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겠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재림. 그렇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했죠.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유대인들 남아있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이방인과 14절에 있는 이방인은 다른 거죠. 14절에 있는 이방인은 교회 시대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고 17절에 있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올라가죠. 그런데 휴거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7년간의 환란이 끝나고 지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재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회복한다 그랬죠. 회복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들 얘기해. 지금 2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그 양으로 분류될 사람들이에요.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교회 시대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방인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그죠? 바로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다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16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대상으로서 이방인,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즉 양으로 분류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봐서. 자,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얘기도 오늘 좀 덧붙여 보았네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에서 읽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위험한 때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